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의 원형이고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들이 다시 박해와 고난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여러 가지들보다 예수님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깊이 알아가시고 예수님을 더 바르게 잘 섬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은 왕이고 제사장으로서 시작도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이는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멜기세덱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이라는 곳의 왕이었고 또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왔을 때 그때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대접하죠. 그리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소개하기를 그는 왕인데 제사장이기도 한데 아버지도 어머니도 알 수 없고 족보도 알 수 없고 시작도 끝도 알 수 없어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왕들을 쳐서 멸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했다고 말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고요.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그에게 축복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때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노량물의 10분의 1을 바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건을 가지고 멜기세덱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뛰어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레위가 태어나고 레위의 아들들이 자기 동족인 형제에게서 10분의 1을 받으라는 율법의 명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므로 결국은 레위는 아브라함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아브라함 안에서 이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노량물의 10분의 1을 받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레위인보다 더 크다. 즉 우리 주 예수님은 레위를 통해서 온 대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을 통해서 온 더 큰 제사장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을 예로 들면서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높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레위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온전하게 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 계통의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었지요. 단지 죄를 사하는 상징과 통로가 되었을 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 오셨지요.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통한 제사 직분이 영혼을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저는 다른 계통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새 대제사장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유다 지파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의 원형이며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을 가지고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 항상 계시는 제사장이시며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항상 계시는 제사장이시고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 계통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알 수 없는 족보가 없는 존재로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즉 멜기세덱 계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영단번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다른 제물과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죠. 왕이라는 것은 다스리고 보호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통치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때 주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소유주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임금과 구조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유주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리고 나의 소유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섬기시다가 주님 앞에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11조는 영적인 관계를 만들어주는 하늘의 신비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10분의 1을 바쳤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레위 지파들이 자기 동족에게 10분의 1을 받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1조는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유효하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지요. 11조 제도는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인의 직분을 감당하고 성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이지요. 멜기세덱 계통으로 오신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11조를 옛날부터 받으셨고 지금도 변함없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1조는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으로 계승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은 11조의 형식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11조의 정신, 그 본질인 정의와 사랑과 믿음을 동일하게 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11조 형식도 지키고 11조 내용도 지키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11조는 예수님에 의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계승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구약의 교회를
유지하고 돌보는 일에 11조를 주님이 쓰셨듯이 신약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11조를 사도 바울에게 명하시면서 11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11조가 하나님과의 신비한 관계,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만들어주는 달이라고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대접하고 그를 축복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에게 노량물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신비로운 관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관계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주는 신비로운 다리와 같습니다. 11조는 단지 육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교회를 유지하는 재정적인 어떤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신비로운 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의 10분의 1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오늘도 변함없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고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11조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영의 사람이 육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땅의 가족이 하늘 가족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10분의 1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유지하며 지켜나가시다가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 지파가 제사를 통해서 완성할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이제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이루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지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구약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벗어버려야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신약의 빛에 근거해서 구약을 재해석하고 그리고 구약을 바탕으로 신약을 올바르게 해석해 나가서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이 신구약 성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과 레위 지파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형이 아니라 원형이시고 그림자가 아니라 실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나를 위해 항상 계시는 제사장이시며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나의 구세주이시며 왕이신 나의 소유주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11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맺어주는 신비로운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11조는 영적인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며 신구약 성경에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꼭 깨달으시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균형 있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 승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